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27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후가 이제 가문을 다 처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숙청을 한 다음에 그 아합이 섬기던 바알의 숭배자들, 바알의 신당을 제거합니다. 바알 숭배의 모든 근원을 그냥 뿌리 뽑아요. 척결을 합니다. 오늘 보다시피 자기의 계략을 써서 바알에게 제사 드린다고 다 모이게 해놓고 문을 닫아놓고 군사들을 보내서 척결을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앞서 행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까지는 뽑아내고 제거하지를 못하고 그냥 바알의 숭배자 그들만 척결하는 절반의 개혁으로 그냥 그쳐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영적인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돼요. 성경을 보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던 그 엘리야 같아야 되고, 그냥 그래서 그 시대에 만연했던 만몬, 성공, 이 스펙에 대한 숭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 뽑아야 돼요. 세속주의를 뿌리 뽑아야 돼요. 교회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세속주의를 뿌리 뽑아야 돼요. 또 사사 기드온처럼 먼저 내 집에 있는 은밀한 영적 바알 아세라를 말씀의 검으로 찍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알의 우상들을, 신당들을 척결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후가 외친 그 명령 하나를 눈에 쏙 들어왔어요. 23절에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모아놓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바알 숭배자만 딱 따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종은 우상 숭배자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욕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신앙에는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반만 하는 거, 절반의 개혁, 절반의 신앙, 양다리 신앙, 이런 거는 신앙이라고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8절부터 36절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하나님의 평가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우리도 예후처럼 철저하게 평가받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후가 잘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 긍정적인 칭찬받은 면도 있지만 칭찬받지 못한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예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우상인 거 아는데 자신이 왕으로서의 정권을 좀 유지해 보려고 그것은 남겨둔 거예요. 정치적인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절반의 순종만 한 거예요. 절반의 개혁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 자기 특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다거나 이런 혼합된, 섞여진 혼합주의적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온전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후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을 다 뿌리 뽑기를 원하고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는 바알 숭배의 뿌리는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는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바알 숭배자 제거하는 데는 오늘 정말 열정을 다했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절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아쉬움이 나타나는 평가예요. 다윗 왕가에는 영원히 너희가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예후에게는 그와 비교되는 축복을 하세요. 보시면 예후 가문에는 부분적인 축복을 해요. 너희가 4대 동안 왕이 되리라. 4대 동안.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과는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는 4대 동안 왕이 되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 왕을 부르셔서 요단 동편 땅을 싹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게도 예후처럼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쪽만 순종하고 반쪽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할 필요 있어. 남들은 나보다도 더 안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100% 개혁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절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입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대행자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알 숭배자들 신당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을 더럽혔던 바알 우상의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에는 거기까지 딱 절반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바알보다 더 오래된 우상이 있었어요.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기의 왕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남겨진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이 씨앗이, 이 불씨가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 남은 불씨,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태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작은 죄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인생, 또 공동체의 미래를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작은 불씨같이 남겨진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꼼꼼히 살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죄의 작은 불씨도 제거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쓰임받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름받은 자가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압, 영적인 발,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죄, 그런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 축복받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